샬롬. 1월 13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우리 시편 62편 5절 말씀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창세기 36장에서 38장까지를 통독하게 됩니다. 36장은요. 에서의 족보가 상세히 기록되고 그가 세일산에 정착해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언뜻 좀 지루해 보이는 긴 명단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약속하신 복이 또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달리 언약의 상속자로 선택받지 못했지만 그 역시 번성하여 왕들과 족장들을 배출했습니다. 에서가 가나안을 떠나 이 세일로 간 것은 이 야곱의 후손이 약속의 땅에 정착할 공간을 마련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와 또 선택받지 않은 자 모두를 이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게 다루시며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합력하여 딱 선을 이루시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7장으로 가면요.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이 일어나죠. 요셉은 두 가지 꿈을 통해서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게 될 것을 말했고 이에 형들의 미움은 극에 달합니다.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가고 형들은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 피를 묻혀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죠. 인간적으로는 편애, 시기, 배신으로 점철된 그런 가정의 비극이지만 이것은 훗날 야곱의 온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한 의도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며 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줍니다. 네, 38장으로 가면요. 요셉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또 삽입된 유다의 부끄러운 가정사가 기록이 됩니다. 이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그의 아들들은 악행으로 일찍 죽으며 며느리 다말은 과부로 방치됩니다. 여기서 이 다말이 창녀로 가장해 가지고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임신하고 유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낳은 쌍둥이 중 베레스가 먼저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베레스가 메시아 족보에 포함이 됩니다. 이 장은 언약 백성의 연약함과 실패를 있는 그대로 '아 이럴 수 있나?' 이렇게까지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역시 이러니까 주시는 거야.'라는 그런 그럴싸함, 성공, 인간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다. 이걸 드러내고 있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오늘은 38장 이 26절에서 30절 이걸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끔 우리 삶에는 '이거 좀 아닌데.' 뭐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기대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할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도 좀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의 아들 유다는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의 아들들은 악해서 일찍 죽고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 속여서 아기를 낳고 이 뭐 이게 뭐야. 이 도무지 이게 하나님의 언약 가문이라고 보기 혼란스러운 '이게 신앙이 좋은 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진짜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는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선택받은 가문의 이야기를 쫙 이렇게 전해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36 장에서 에서의 긴 족보가 나오고 37 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에 팔려가고 38 장에서는 유다의 부끄러운 가정사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언약의 자손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고 언약의 땅에서 멀어지고 이 언약이라는 이 순결함이 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지만 그것은 야곱 가문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한 여백이 되는 거거든요. 또 요셉은요. 애굽에 팔려가지만 그것은 훗날 야곱의 온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유다는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혼란한 가정을 이루는데 바로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거죠. 특히 그중에서 38 장의 다말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거 설교하기도 조금 좀 민감하고 민망합니다. 이걸 어떻게 막 설명하면 막 좀 그래요. 그 정도입니다. 이 유다는 며느리를 과부로 방치했고 그래서 다말은 창녀처럼 막 꾸며 가지고 시아버지를 속였는데 또 거기 넘어가고 그런데 유다는 또 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여기서 히브리어 이게 좀 차다크라는 게 쓰여지는데 이거는 이제 어 옳도다라는 말의 의미가 좀 언약적인 맥락에서 정당하다, 의롭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유다가 다말의 그런 좀 방법을 옹호한 것이 절대 아니라 그 잘못된 방법이죠. 그런데 좀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유다 자기가 이 계대 결혼의 의무를 저버린 자기가 해야 할 그 의무를 저버린 더 큰 죄를 지금 이 자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며느리를 과부로 방치해 버리고 언약 가문의 대를 끊을 뻔한 자기의 책임을 그런 상황 앞에서 이제 탁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말이 낳은 쌍둥이 중 베레스가 먼저 나오는데요. 이 손이 먼저 나온 이 세라가 아니라 터뜨리고 나온 베레스가 장자가 됩니다. 이 여기서 이 베레스라는 이름에는요. 터뜨리다, 돌파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계획과 질서를 뚫고 하나님의 뜻이 돌파구를 여는 순간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1 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 부끄러운 이 이야기가 메시아 족보에 당당히 포함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어떤 부족으로 멈추질 않아요. 넘어져도 괜찮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그런 것술에 기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비록 우리가 넘어져도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올지라도 우리 가정사가 좀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구성 역사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 목록이 길게 이어지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유다가 실수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지 않고 한 번도 멈춘 적 없이 지금도 계속 전진하고 계십니다. 오늘 통독하실 때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족보가 좀 지루하게 느껴지시죠? 인물들의 실수가 좀 당황스러우시죠? 이야기의 흐름이 이렇게 좀 끊어진 것 같아 보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있지만 그 순간에도 실패와 좌절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베레스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막힌 것을 터뜨리고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실천상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통독하면서 숨은 연결점을 한번 제가 좀 풀어 드렸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한번 탁 본인이 한번 스스로 해 보는 게 중요해요. 겉으로 뭔가 좀 이거 아닌데 단절된 듯 보이는 이야기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구속사 안에서 연결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꼭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 삶의 38 장을 한번 돌아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삶에서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지 않나?' 이런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안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실패 속에서 은혜를 고백해 봅시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나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선을 이루셨는지를 한번 좀 찾으셔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패와 혼란 속에서도 아버지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 써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합니다. 오늘 통독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님의 그 계속 전진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구속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